오늘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아가페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시작. 주님의 아가페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은혜가 넘치시는 생활을 좀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지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능력이 함께하는 복되고 소중한 우리 예배와 또 우리 예배 드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살피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중간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소원이지 않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선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6가지, 여섯 번째의 자기선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일단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주님의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에 있어서 우리는 2가지의 전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2가지의 전제가 가능하죠. 그쵸? 참과 거짓일 거예요. 거짓과 참일 거라고요. 분명히. 그 중에 첫 번째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는 거짓말쟁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혹세무민하고 있는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이거나 여러 가지의 거짓된 가능성들을 우리는 제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한 말이 정말 이게 맞는가? 이것의 진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그분의 말, 그분의 행함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자료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특수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드러난 예수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러한 예수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어떤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사기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돈을 갈취하거나 in my pocket, 이익을 추구하거나 라고 했던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일 가능성은 더더욱 없겠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죠. 우리의 결론은 예수가 그렇다면 거짓을 말한 건 아니구나. 논리적으로 우리들은 예수가 한 말이 참에 가깝다, 진실에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참이라면 그가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참이다 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야, 참말이야, 거짓이 아니야, 진짜 가짜가 아니고 참으로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길 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 예수가 걸으신 그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길, 예수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 되신다, 나의 영혼의 생명이 예수시다 라고 그를 믿는 우리,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직접 합법, 당신이 주장하신 예수의 주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동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믿어 좀 믿어, 마음으로. 믿어 좀. 예수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번이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저는 막 그렇게 느껴졌어요. 나를 좀 믿어줘. 나 진짜야. 나 참말하는 거야. 나를 좀 믿어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어떻게 제가 애정남 이런 거 아세요? 애정남 맞나?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라고 있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좋아요. 한 주간 정말 이거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기도의 최소치의 분량을 지난주에 딱 정해드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상의 평안함을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되시는 진리를 내가 마음의 안에서, 인격 안에서 제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고 누리는 이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정말 목이 빠지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날마다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날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계속 제안해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주일 예배의 기도는 뭐? 이건 기도의 최소치라는 거죠. 기도의 최소한의 분량, 최소치. 분명한 것은 한 주간 이 기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였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체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이 이어져요. 이게 지금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14절 말씀에, 지난 14절 말씀,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이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신비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자체가 뭔가 신비적인,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가치로서 이 이름을 너희가 사용해라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 그 신앙 고백이 선명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받아서 누려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첫 구절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15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정확하게 한 구절이죠. 정확하게 한 구절인데 문법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문장, 한 문장은 조건절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조건절이에요. 뭐뭐 하면. 우리 영어 배울 때 if절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이 조건절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자의 가치가 후자의 가치를 실행하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루어지면 후자가 성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의 명령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전제될 때 비로소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로 예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후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종교 형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계명 지켰잖아요. 열심히.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을 양성하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신념과 우월감으로 타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잖아요. 이 셀이 같지 않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이 사랑이 어떤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열심 따위를 말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의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죠. 사랑의 종류 하면서 에로스, 필로스, 스트로게,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종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형제의 사랑, 필로스?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트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던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아가페하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계명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왜?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 그랬어요. 비슷하다가 아니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리는 나누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이게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가 말하는 바, 예수의 계명, 성경의 계명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 앞에 있는 목적어 빼고 동사만 말합시다. 동사만.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어떤 단어라고요? 아가페. 명사형입니다. 사랑. 아가파오. 동사형입니다. 사랑하라. 동사형. 전부 다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계명의 본질은 결국에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지키리라 이 말은 나의 사랑을 너희가 이루게 될 거야 이 말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우리는 사실 아가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아가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아가페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아가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사람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가페를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에게 아가페 되었을 때 내가 아가파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셔요. 물론 오늘 문맥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잡히시기 전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목요일 밤이겠죠. 목요일 밤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곧 흩어질 제자들입니다. 닭이 2번 울 때 3번 부인하면서 흩어질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이 순종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그 계명조차도 사랑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가페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죠. 내 힘으로 의지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결단하라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결단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단해도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16절 한 절 잘 보세요. 잘 관찰을 해보세요. 16절 한 절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계십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셔요? 예. 너무 귀한 본문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성자시죠. 예수가 아버지께 성부이십니다. 성부께 구하겠다. 내가 기도할게. 달라고 기도할게. 무엇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내가 성부께 내가 빌게, 기도할게, 간구할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역시 보혜사라고 인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 자신도 제자들에게 누구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혜사와 같다는, 야, 나도 보혜사야, 너희들에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 한로 승천하시잖아요. 성자께 승천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이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보혜사. 우리 일상 단어 속에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 씁니까? 안 씁니까? 이런 단어는 어디든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 혼자. 여러분 그 보혜사라고 하는 절이 있긴 해요. 보니까 지나가면 버스 뒤에 보혜사 써 있어요. 그 절 이름이 보혜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요,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겠어요? 주신 은혜를, 그렇죠, 지켜주시는 분. 주신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지켜주신다. 은혜를 우리의 스승 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 기간에 1년 52주 중에 절반 이상이 오순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닿아지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파라클레토스. 저 단어의 신약에서의 활용도는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냐면 중재자, 변호사, 대언자, 대변자, 변호사,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아가페 할 수 없다가 우리의 결론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예수의 아가페를 아가파오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 그분께 구할 때, 겸손하게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 모든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믿지 못한다 그랬죠. 왜?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리의 영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진리라고 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시작. 지난주 설교 제목. 아니, 지난주 설교 제목. 아니, 우리 설교 맨 처음 할 때 우리 얘기했죠. 맨 처음 할 때 얘기한 거, 지난주 설교 제목. 내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죠? 예수가 길 되신다? 그리고 뭐가 되신다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신 겁니까? 누구의 영이신 겁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신 거죠. 예수의 영이신 거죠. 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서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자 안에 오늘도 내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속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성령이 저기서 이리 가고 있네요, 이러면 문제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가득 성령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 믿음 안에 짝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처럼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약 120명가량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세례를 불로써 받게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인격적인 영접을 통해서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 안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신자의 내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야 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내가 인정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대요. 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알아. 나 믿어. 믿어라기보단 내가 증명할게. 내가 보증 설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실상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처럼 우리의 인격 안에서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17절과 18절을 지금 이러한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셨을 테니까 맥락 안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좀 여러분들 해설이 되시죠?
되시죠. 거하신다고 돼요.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표현은 떠나지 않고 이제 거한다, 잠깐 파킹한다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 머물러 사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하여 계신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예. 때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고 26절로 넘어갑시다. 26절로 좀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오늘의 나를,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듯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관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29절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게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고난과 박해의 때가 되면 너희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고통의 느낌보다 사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열심이 내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하여 좀 더 요목조목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내년 설교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예언자들의 삶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설교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 3, 4주라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15절부터 31절까지 좀 다뤄야 되겠으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간 좀 기도하셔야 될까요?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최소치다. 최소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 기도에 이 기도만 좀 플러스 하십시오. 이 기도들을 플러스 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신 아가페로 이웃을 아가페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명령이거든요. 지키리라.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자꾸만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절망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곧장 내가 드러내는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인간 조용빈의 사랑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 깊지도 않아요. 사람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의 사랑의 기초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사랑의 기초가 동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죽어주신 사랑. 죽어주신.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죽어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을 향해서는 우리 서로는 그래요. 제 안 사람 없죠. 제 안 사람이 딸내미 대하는 태도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영판 달라요. 딸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예뻐해. 근데 남편한테는 툭툭거려. 우리 부부지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간에서는 남편이 아내 위해서 죽는 거 되게 힘들어요. 아내가 남편 위해서 죽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겠어, 부모로서. 근데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는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아내와 남편이 사실은 서로 깊이 아가페해야 될 사이가 그 관계 아닙니까? 에? 여러분 자녀들은 다 나이 들고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요. 부모 품을 떠나요. 출가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웃을 아가페할 수 없어요. 아내를 아가페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해요. 너가 아가페하지 않으면 아가페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 안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아가페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강권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하길 원합니다. 가장 아가페하기 힘든 사람에게 아가페의 믿음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장 아가페하기 힘든 인간한테 한번 아가페를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 안에서 내가 가진 제한되고 한정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형제 간의 우정, 신뢰, 부모 간의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성경에서 이 사랑의 관점과 이 사랑의 관점이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어진 나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다시금 우리 아가페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라는 거죠. 거기에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체성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요. 시작.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오늘의 삶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신자들의 삶에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 신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상에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고 더 나아가 모든 기도의 순간마다 오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주님의 아가페하게, 명사형, 동사형, 아가페로 아가파오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한 삶을 주여 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도의 헌신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